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14장에서 101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중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고 뒤에서 이제 인사하는데 몇 부 예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인사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두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앞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끝나기 전에 뒤에 있는 권사님 딱 팔을 잡으면서 권사님, 목사님 교만해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귀속말인데 너무 크게 들려갖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목사님, 10명 중에 정말 이 말 듣고 교만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분은 목사님이 워낙 많이 아니까요. 아는 목사님 중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9 목사님들은 진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주위의 목사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스팅터 지체들이나 저희 교회 우리 청년 중에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분들, 선교인 선생님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 말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완벽하고 다 잘하고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말은 아니죠. 사실 간혹 큰 교회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에 또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일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저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으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로컬 처치와 선교단체의 어떤 장점들을 잘 살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도 최대한 그 장점들을 살려서 계속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부족함과 또 여러 어떤 기존 어떤 로컬 처치의 특징들이 있고 선교단체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연애로 얘기하면은 F, 감정이 좀 풍성한 사람하고 T, 생각이 좀 풍성한 사람이 연애할 때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일반 교회,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또 아픈 부분도 있고, 먼저는 제가 목사님들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혹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풀타임 사역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시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님들을 대변하는 대목사는 아니고요. 같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볼 때 10명 중에 9분은 진짜 선도님들이 잘 되길 바라고,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 지내기를 저를 포함해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10분 중에 9분은, 10분 중에 1분은,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버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아닌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또 나누지 못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저희 같은 이제 목사님들이 일부의 목사님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전체 어떤 그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성가대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어서 막 대놓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성가대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교회에 막 어떤 분들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반면에 사역자들뿐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그런 율법적인 레글리스틱한 부분이 미국 교회보다, 백인 교회보다, 흑인 교회보다, 일반 라티노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실은 한인 교회 안에, 특별히 이민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율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누구나 와야 되는 교회인데,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적지 않게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나 교회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좀 다친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어떤 성도는 진짜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성도는 진짜 힘든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교회의 또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용서를 구하고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요. 나누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엘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엘 나함,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엘 나함,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어떤 격려, 위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요. 긍휼 자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위로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위로 자체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저희 안에 상처가 많고 마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보내게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누리자매 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사야 40장 제 스크린 있는데 제가 뒤에가 안 나와가지고 혹시 손 봐줄 수 있는 분들은 좀 제 스크린 한번 아마 전기가 안 돼서 저쪽이 안 되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여기 있는 거 같이 보시고요. 자, 1절 읽기 전에 이사야의 어떤 큰 기름을 좀 이해해야 이 1절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와닿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시라의 침략으로 멸망해 가고 남유다가 그 종교 관용주의에 팽배한 그때 활동한 그런 선지자인데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 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시간으로 하면 BC 기원전 8세기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에 망했지 않습니까? BC 8세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한 수백 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인 것이었죠. 이 이사야가 살던 BC 8세기는요.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 중에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사야가 피부로 느꼈던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포로 문제였습니다. 포로.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이 포로 문제가 피부로 와닿던 그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데요. 이 남유다가 뭐 이제 그런 망하고 뭐 그런 이제 예언을 받는데 똑같이 포로로 잡혀갈 그 예언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지금 피부로 느끼는 지금 이 어려움을 나중에 수백 년 후에 남유다 그리고 망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지만 그걸 대언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은 너무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이죠. 요즘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며느리의 심정은 며느리 해본 사람이 알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그런 고충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알고 이민 생활의 어떤 힘듦은 사실 이민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는 것이죠. 이사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 주신 예언이요 너무나 지금 겪고 있는 것 이게 나중에 또 남유다에서도 사실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너무 생동감 있게 실제적으로 자기 얘기처럼 지금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고요. 이사야가 총 66권에 있는데 성경의 어떤 축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39권, 앞에 39권은 구약이 39장이듯이 그리고 신약이 27권이듯이 뒷부분에 27장으로 되어 있고요. 뭐 크게 두 부분, 또 세 부분으로 나눈 여러 학자들이 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그 전환점이 40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리고 40장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기. 학자들이 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동의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배경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이 직전에 39장에서 바벨론 포로가 예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40장으로 들어가면 좀 더 40장, 39장부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우울하고 어둡고 이제 이런데 40장부터는 그러니까 저희 오늘 또 그렇게 됐네요. 저희 교회가 빛이 전기가 안 통한 쪽은 어둡고 이거 밝듯이 지금 이사야가 그렇다는 것이죠. 39장까지가 좀 그렇다고 어두운 분에 계신 분들이 어둠의 자식들 이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그런 분위기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 이쪽이고요. 이사야 40장에서 나머지가 이제 이쪽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 시작이 40장이라는 것이죠. 자, 40장 1절로 다 같이 들어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39장에 여러 예언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백그라운드가요. 병에서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여러분 그 부흥 직후 주일 이후 뭔가 일이 잘 되고
뭐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그 직후가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저희도 사실은 일주일간 중에 제일 위험한 때가 사실은 주일 저녁까지는 괜찮지만 월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을 때 사실은 바보 같은 사탄은 뭐 주일 전에 공격하고 뭐 주일 때 공격하고 하지만요. 진짜 영리한 사단은 보니까요. 제가 사역을 좀 해보고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그냥 은혜 받게 놔두고 뭐 다 놔두고요. 현실로 가는 그 길목에 기다리면서 다 은혜 받고 뭐 좋았던 거는 추억으로 적히게 하고 또 현실이 이렇게 어렵지 않냐. 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또 그렇고 뭐 교회 가서 뭐 하고 하나님은 또 뭐 제가 요즘에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공부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꼭 그리스 로마의 신들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변덕스럽고 막 제가 제우스 잘 모를 때는 막 제우스가 진짜 이렇게 보였는데 어찌나 이렇게 바람을 많이 피고 막 신이라고 하면서 뭐 그걸 뭐 다르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막 진짜 막 바다의 신처럼 보이지만 또 뭐 제우스보다 더 바람 피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있게 되는데 이걸 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하게 신이라고 하지만 되게 그래서 약 느낌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고 고생하는 건 신들이 잘못해서. 근데 이게 그리스 로마 그런 신화의 어떤 백그라운드고 워낙 그런 뭐 사설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꼭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막 얘기하는데요. 또 월요일, 또 목요일, 또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또 교회 어떤 목사님 때문에 또 뭐 교회 어떤 뭐 성도님 때문에 막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의 한 그런 작은 신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너무 막 아팠는데 나음 받아서요. 근데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벨론 사신들을 환영하고 그 중요한 모든 무기와 보물고를 열어 보인 것이죠.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6절 7절요. 39장 6절 7절 시작. 즉 이것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히스기야 모든 소유가 바벨론에 노획되어 가고요. 또한 바벨론의 그 후손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어둡게 가다가 갑자기 40장에 1절 내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 온도차가 나는 것이죠. 너무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저쪽이? 근데 여기 너무 밝고요. 그러니까 40장만 보면 그냥 그 백성 위로하라 나움 하나님이 위로하라. 근데 사실은 이 백성들을 제대로 보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그런 예언을 주시지나 말지. 물론 잘못은 이 히스기야가 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했죠.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로 격려 둘째치고 그냥 아예 그런 예언 주시나 말지.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로마 그리스 신화의 하나님처럼 변덕스러운 하나님처럼 이렇게 줬다 뺐고 이런 느낌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같은 표현 방식은요,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기만 보면 그런데요,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 것이죠. 즉,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요, 바벨론 포로 시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시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종결도 곧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39장에 40장에 바로 이 사랑의, 위로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확신에 차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근거가 뭔가요? 2절입니다. 40장 2절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그 죄악이 하시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어로 키, 니르차, 아우나란 단어인데요. 여기서 니르차의 원형은 라차인데 죄값을 지불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의 근거는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범죄하고 너네들 해서 다 회개하고 온전해지고가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it is paid. 지불되었다. 지불될 것이다. 아니요. 지불될지도 모르겠다. 아니요. 지불되었다. 아멘요. 하나님이 이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죄가 사해졌을까요? it is paid가 됐을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3절요. 같이 읽으실까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 광야에서 지리적 의미에서 바벨론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광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그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넓은 세상, 죽음의 땅, 심판의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 저주 아래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예언을 담아서 계속해서 예언을 이어가는데요. 4절에 또 이런 예언을 이어갑니다. 4절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동방의 군주들이 여행 앞서 선발대를 보냈는데 골짜기에 또 이렇게 언덕에 그걸 평평하게 하는 선발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땅을 평평하게 한 것이죠. 진짜로 그런 부대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한국의 어떤 부대는 진짜 할 일이 없어갖고 이 산을 저 산을 옮기게 하고 다음날 아닌가 보다 다시 옮기게 하고 막 이럴 때는 부대가 있다는데 진짜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팩트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군주들이 여행을 할 때 뭐 저희 같으면 이런 거 협곡도 가고 뭐 하면 좋겠지만 왕이 가니까 선발대 보내서 평평하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사함의 근거, 위로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기대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육체,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요. 일반적인 의미의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리라라는 여기 히브리의 라운데요. 몸소 체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했던 하나님의 현현, 직접 나타나진 여러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타나실 때 어떤 직접 나타나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모세 나타나실 때 거기에 어떤 그 플레이어 파이어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모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것은요 사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오심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자, 신약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리하면요, 이 암울한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언하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엘 나함, 이따 히브리어 보겠지만 엘 나하무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엘 하나님이죠. 나함,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근거로 결국 핵심으로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위로의 어떤 결정체, 위로를 받는 게 그냥 위로가 되는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좀 더 뭐 형편이 나아질 거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거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될 거고, 뭐가 좀 미움 다툼이 좀 없어질 거고, 물론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엘다함, 위로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물론 BC 6세, 8세기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근거로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 둘째치고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드문 것일까요? 세상의 동호회, 세상의 어떤 모임, 뭐 세상적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교회, 저희 교회만, 뭐 저희 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드물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위로 대신에 상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보다 이 레갈리스틱, 율법적인 눈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 세상의 경제, 사람들이 서로 정치 전략 중에 내거리 정책도 있죠. 자기가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못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희망이 없고. 세상적인 정치의 속성은 뭐 그렇다 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무리 안에서 왜 적지 않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누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드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요즘에도 남편 집사님에게 맞는 여자 집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이거 언제적 얘기를 하나, 근데 요즘 얘기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섬기는 집사님인데 그렇게 집에 가면 아내 집사님을 그렇게 굿한다고 합니다. 이게요,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고 최근의 얘기, 최근의 얘기. 그리고 한두 그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어떤 1.5세 마음 먹고 한국교회 갔는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자기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근데 모이면 목사님이 어떻고, 모이면 교회 장로님이 어떻고, 모이면 집사님이 어떻고, 삼삼오오 모여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나 목사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희 교회뿐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도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분 중에 9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 간주리,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 살아날까, 그렇게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고요. 전도 받아서 갔는데 모이면 목사님 뭐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 교회는 왜 그랬고.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모여서 그렇게 하고, 에스커피숍 가서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위로는 간대였고,
어떤 일부 사람들 지적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앞에 사실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좀 더 잘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저들이 더 앞에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삶으로 설교하고 그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먼저 저부터요. 먼저 저희 자신부터 과연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잘 안 되는 현실을 저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서두르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로 가봅니다. 아까 읽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40장 1절에 보면요. 나하무 암미 요말 엘로헤켐. 다시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원본에요. 나하무 두 번 있죠. Comfort my people. 나하무 암미 요말 엘로헤켐. 나하무 암미 요말 엘로헤켐. 영어로요.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죠? Comfort my people입니다. My people.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사야가 대변하잖아요.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때 그리스 로마 뭐 어떤 종교적인 신이 그냥 사람들 위로하라가 아니고요.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 언약을 맺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를 주도하신 그 하나님이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범죄에서 힘들고 또 포로가 될 너무 가슴이 여러분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아플 때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부모가 에이 꼴통이다 잘됐다 이런 부모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비슷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세우셨기 그 권위로 저의 무슨 권위가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길 정말 저는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의 부족함과 뭐 저희 교회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가 쌓여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 라인은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잘 지내고 행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동일하게 언약 뭐죠? 예수님을 믿는 몸이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만사 형통하고 가족끼리 잘 지내고 교회끼리 잘 지내고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나누길 원하신 분이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comfort my people says comfort my people.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향해서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약, 이 당시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넓게는요, 예수님을,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위로거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만든 종교적인 God, small god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요. 온전한 순종이란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위로거리, 그리고 내가 만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는 어떤 신의 제우스나 뭐 포세이돈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형태, 내가 만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또 내가 만든 임의의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위로거리들, 담배, 술, 마약, 외도, 도박, 심지어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지 말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런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내가 만든 하나님, 심지어 내 자신이 그 종교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위로거리들, 또 내가 만든 종교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계시 되신, 예언 되신, 성육신하신, 말씀의 육신에 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엘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이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위로를 저희가 충분히 누리고, 세상의 관계와 재정과 여러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 한복판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40장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 66장에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인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은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증거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젖을 빠는 어미와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좀 이단이나 이단 비슷한 데는 뭐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같고요. 근데 제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님 안에 아버지 같은 그런 속성도 있지만요. 어머니 같은 그런 속성도 있다는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는데 거기 그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원에 보면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머님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서가지고 큰일 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큰 길 내시고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at the same time 한숨 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 때로는요 저희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질 때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믿었던 누군데 믿었던 직장 동료인데 믿었던 교회 누군데 믿었던 심지어 가족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 인생 경험도 있지만 경험보다 말씀을 통해서 엘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거요. 여러분이 저희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죠. 루를라나 하는 거 동행하고 이럴 때 있고 또 언제가 있죠?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죽고 싶다. 심지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온 적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단 1초도 0.1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은 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제가 한숨이 나올 때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엘나함,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연결해서 성령 이사의 9장 6절에 예수님이 예언되면서 기묘자, 원더풀 카운슬러로 시간 가서 있지는 않겠습니다. 예언이 되는데요.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죠? 할 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죠? 보혜사, the advocate, comforter가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죠. 위로.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전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방향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 당연히 예배는 천당 가서도 계속 할 거고 연습하는 거, 그리고 천당 가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와 선교죠. 저희 교회 디렉션이 그렇게 셋돼서 가는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교단체에서 오래 활동했고 또 로컬 처치 배우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횟수로만 따지면 6년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도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큰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또
팬데믹 때 제가 한참 하다가 팬데믹 때 하지 못했던, 좀 시작하다가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만나고 싶어서 신방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팬데믹 때 하고 싶어도 못했죠. 여전히 팬데믹이 끝났지만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은 선교 다녀와서 기도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나누고 누리고 나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방향을 가면서 특별히 스틴더 지체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교회에 또 감사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함으로 노하셔도 되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억지로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스탠드 지체들 또 선교가는 지체들 펀드레이징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막 전해도 되고 막 스틴터들에게 뭐라고 하고 또 선교가는 지체들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느 쪽에 뭐 선교단체, 로컬처치 어디 편에 서서 간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두 쌍두마차처럼 로컬처치와 선교단체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렇게 가고 싶고요.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와중에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와 교회가 어떻게 잘 될지 논문을 써본 적이 있는데 자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서 너무너무 소중한 저희 크리스도 한인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특별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저는 선교라고,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 김경숙 권사님 또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물론 저희가 행동하는 것 잘 돌아보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배려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선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